오늘 저는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에서요,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요, 이 하트, 영어로 하트입니다. 심장도 되고 마음도 됩니다. 이 단어는요, 피를 뿜는 신체 기관으로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드물게. 예를 들어서 열왕기하 9장에 보시면 예후가 활을 당겨서 여호람의 심장을 꿰뚫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트가 쓰였습니다. 시편 104편에 보시면 사람의 심장을 강하게 하는 빵,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하트, 마음은요, 대부분 인간의 전 인격을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지정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포함한 우리 전 존재의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시면 구원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혹시요, 방송팀 소리를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하울링이 좀 생기는 것 같으니까 조금만 줄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구원의 믿음은요, 자신이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 그 죄인이라는 인식 때문에 괴로워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을 정확히 알고요, 그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믿겠다고 결단하는 의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정의라고 하는 전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믿음이에요. 이것을 한마디로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지정의, 전 인격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또한 잠언 23장 7절에 보시면 인간의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본질적인 것인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는 실제로도 그러하니. 즉, 내가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가 곧 나라는 존재를 말해준다는 거죠. 내가 입는 옷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자산 규모가 아닙니다. 나의 직업이 나의 본질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이것이 바로 나의 실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3절에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23절 아래 시작. 열심을 다해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산물들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산물들, 만약에 이 하트를 심장으로 번역한다면 생명의 분출이, 육체 생명 피 있잖아요. 심장에서 피가 분출되기 때문이죠. 이것을 하트로 번역하면 생명, 라이프가 삶입니다. 이슈,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온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행동, 말과 생각, 감정과 의지, 이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마음을 먼저 지켜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요, 여러 가지 죄악들이 어디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죠? 바로 우리 안에서, 마음에서 나온다고 증언하셨습니다. 속에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서 이런 악한 것들이 나온다, 이렇게 증언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요, 우리 조상 아담 안에서 죄악된 본성을 유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에 보시면 우리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솔로몬이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안 뒤 이 집을 향해 자기 손들을 앞으로 펼치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드리거든 주님 들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기 마음의 재앙이란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재앙입니다. 마음 안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병이 있습니다. 악함이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이 플래그란 단어는요, 전염병, 재앙, 징벌적인 어떤 질병을 말합니다. 이 단어가 마음과 결합되었을 때는 단순히 몸의 질병이 아닙니다. 마음의 깊은 타락과 죄의 악한 본성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자기 마음의 재앙, 곧 죄 때문에 망가진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시면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트의 병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거짓되고
부패한 인간의 마음에 대한 유일한 치료책을 이미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갈보리산에서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그 피만이 우리 마음의 재앙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처방인 거죠. 주님께서는 오늘 그 보혈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루디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좀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한번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나 키의 크기를 보지 말라.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본다 말씀하시네요. 이 look on이란 말은요, 단순히 쳐다본다는 의미를 넘어서요, 주의 깊게 살펴보고 평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즉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의 깊은 동기와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그 마음을 기준으로 판단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성경 속의 한 여인의 삶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녀 이름은 바로 루디아입니다. 루디아. 평범한 여인이 아닙니다. 그 당시 여성으로서는요, 드물게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자주색 옷감 장수라고 되어 있죠. 자주색 옷은 성경에서 왕이나 귀족이 입는 옷, 고급스러운 옷입니다. 아주 고급 비즈니스했던 여성이었습니다. 비즈니스 워먼이었죠, 그죠? 능력 있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인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근데 루디아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요, 그 루디아의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귀한 마음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루디아의 마음에 대해 이렇게 적어놔죠. 10절에 보시면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심으로 그녀가 바울이 말하는 것들의 주의를 기울이니라. 여러분, 루디아가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된 시작은요,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루디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4가지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목마른 마음, 열린 마음, 또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섬기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루디아의 삶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보기 원합니다. 혹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내 마음이 영적으로 냉랭하고 무관심하지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하지는 않은지,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은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럼 먼저 이제 첫 번째로 목마른 마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마음입니다. 헝그리하트죠, 그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영적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요, 헝그리하지 않다는 겁니다. 목마르지 않아요. 배고프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풍요와 쾌락 속에서 여러 가지 정보와 자극 속에 너무나 많이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 이 희미해지고 있어요. 하지만 루디아처럼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주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을 때 나를 구하겠고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본문 13절을 보세요. 거기서 빌립보로 갔는데 그곳은 마케도니아의 그쪽 지방에서 으뜸 가는 도시요 또 식민지더라. 우리가 그 도시에서 며칠을 머물다가 안식일에 도시에서 나가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는 강가에 앉아서 거기에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니라.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당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바울은 상당히 막막했을 것 같아요. 1차 전도 여행은 항상 포커스가 유대인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구약 성경 가지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막으시네요. 아시아에 가는 것도 주님께서 막으시고 비두니아도 다 막으십니다. 이제 빌립보로 환상 가운데 마케도니아 가는 환상을 보고서 빌립보로 갔습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유대인이 없어요. 회당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막막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기도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이곳으로요. 어디로요? 빌립보 어떤 강가로 인도했습니다. 루디아는요, 여기서 우리는 루디아의 어떤 목마른 마음, 갈망하는 마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찾는 마음. 여러분, 루디아는요, 안식일에 빌립보의 한 강가로 나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고 유대인 회당이 없던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루디아는요, 기도와 경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스스로 강가로 나아갔습니다. 루디아는요, 소극적으로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찾아 나섰던 겁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왕과 귀족들이 입었던 자주색 옷감을 파는 고급 비즈니스를 운영하며 바쁘게 살아가는 와중에도요, 루디아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기도였다는 걸 보여줍니다. 루디아는 앉아서 누군가 말씀을 전해주기를 단순히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직접 경배자로 나아갔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주님을 찾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적어놔죠. 보세요. 시편 110편 2절입니다. 그분의 증언들을 지키고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찾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런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된 인생이십니까? 주님을 찾으면 그 자체로 복된 일입니다. 배우자를 찾는 것보다, 훌륭한 스승을 찾는 것보다, 동역자를 찾는 것보다 더욱 복된 일이 뭡니까?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또 주님을 찾으면요, 마음이 삽니다. 시편 69편 보세요. 32절 시작. 겸손한 자들이 이것을 보고 즐거워하리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의 마음이 살리로다. 마음이 산답니다.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이 소생한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찾는 사람의 마음은 병약하거나 시들지 않고 날마다 새롭습니다. 10편 22편도 볼까요? 시작. 온유한 자들은 먹고 만족할 것이며 주를 찾는 자들은 그분을 찬양할 것이요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찾는 자들의 복입니다.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은 우리 마음이 공허하지 않습니다.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울증에 빠지지 않습니다. 무기력증이나 상실감이나 대인 공포증이나 정신적 공허 이런 것들이 시달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몸이 병들고 늙어도 주님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은요, 영원히 삽니다.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또 피곤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는 뒷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이요, 영적인 목마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이 세상의 것들로 배를 채웠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풍요로움이 마음의 공허를 가려버렸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경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요. 하나님은 오늘도 목마른 마음을 가진 자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자신을 찾는 사람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배고파야만 먹을 거 찾죠. 목말라야만 물을 찾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자만 말씀의 생수를 마시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루디아는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 강가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구원의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 상태는 어떠십니까? 주님을 구하고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으십니까? 이 말씀을 더 사모하십니까? 아니면 말씀에 대한 갈망이 식어졌어. 기도나 이런 주의 전할 예배가 의무감처럼 여겨진다면 그 이유는 세상 것들로 군것질하면서 배를 채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양식은 결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읽을까요? 아래 시작.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라도 이 빵을 먹으면 그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줄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줄 내 살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은 세상의 빵이 아닙니다. 하늘의 빵이죠. 우리가 마셔야 될 것은요, 세상의 자극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생수의 샘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죠, 그죠? 시편 63편 1절입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내가 일찍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내 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사모하오니. 다윗은요, 이렇게 광야 가운데에서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처럼 또 루디아처럼 주님을 찾는 마음, 그 마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 갈망이 여러분을 다시 말씀 앞으로 이끄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하늘의 것으로 참된 것으로 배부르게 하실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루디아의 두 번째 마음은 열린 마음입니다. 보면 14절에 보세요. 한번 14절 보시면요. 두 아들의 시출시에 자수의 옥감 장소로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루디아는 어떤 여자가 우리의 말을 들으매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심으로 그녀가 바울이 말하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니라. 루디아는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른 마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열린 마음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루디아는 이미 유대교 신앙을 따르고 있었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루디아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했고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심으로 사도 바울의 말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잘 보세요. 주님께서 어떠한 사람의 마음을 여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무의 마음이나 여시는 것이 본이 아닙니다. 칼빈주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첫 번째 대지에서 보았듯이요,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 목마른 자의 마음을 여십니다. 진리를 찾는 자의 마음을 여신다는 거예요. 루디아는요,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자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였습니다. 그 결과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소리는요, 열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열린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죠? 루디아는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도 하고 여러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닫혀 있어서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한 채 종교 생활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받지 못한 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며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하나님 말씀은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자세입니다. 마음 자세예요. 열린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진리를 전해주시지만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은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마음이 열려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됩니다.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내 마음이 열려 있습니까? 주님 주신 이 책망과 도전 앞에 질되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던 때와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문제는 내 마음이 그 주의 말씀을 듣고자 열려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루디아는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열린 마음으로 반응을 했고 그 결과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이유가 뭐예요? 보세요.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심으로. 여러분, 누가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습니까? 바울이 아니에요. 바울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통로였습니다. 루디아는 그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들었죠. 근데 그 중심에서, 그 안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은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과 성령의 역사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없고요, 아무런 깨달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다윗처럼.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하소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이 눈은요,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보고자 했던 것은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주의 놀라운 것들, 또 주의 말씀에 풍요로운 것들,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열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서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제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제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보게 하옵소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 마음을 여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겁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화천 육군 포병 장병들에게 이제 토요일과 주의 첫날 이틀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마음을 여신 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딱딱하게 굳은 듯 보였던 표정들입니다. 무관심해 보였던 눈빛들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바뀌어 가고요. 예배당 안에 점점 진지한 광경, 진지한 어떤 경청, 그죠? 그리고 또 그런 분위기가 피어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누군가의 마음을 여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 혼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18개월, 그러니까 복무하는 동안만이라도 바른 복음과 바른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받을 수만 있다면 이 젊은 장병들이 이 교회나 또 이 나라의 큰 제목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말씀의 사역자가 부족하다는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바른 복음과 바른 말씀으로 무장한 일꾼들을 세워야 한다는 거죠. 그죠? 단순히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로 양육할 수 있는 말씀의 사역자들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추수의 일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루디아처럼 마음이 열린 한 사람을 찾으시고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 전체가 변하고 그 가정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두아디라시 출신의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심으로 그녀가 바울이 말하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니라. 그녀와 그녀의 집안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간청하여 이르되 만일 당신들이 나를 주 신실한 자로 판단하였거든 내 집에 들어와 거기 머무소서 하고 우리를 강권하더라. 루디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열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열린 마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즉시 반응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요, 말씀을 듣는 자는 많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적습니다. 말씀을 듣고 좋은 설교였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끝내는 사람들, 말씀을 듣고 감동은 받았지만 삶에 적용하지 않는 사람들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할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요, 22절, 더욱 너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하시네요. 루디아는 단순히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이 순종으로 이어지잖아요. 이 마음이 이어지잖아요. 주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루디아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즉시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근데 구원받은 자라면 가장 먼저 보여줘야 하는 첫 번째 순종의 열매입니다. 그게 침례잖아요. 그죠? 루디아는요, 침례에 대한 명령에 시간을 끌지 않았습니다. 미루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논리적으로 따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루디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로 전적으로 반응했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 22장에 보시면요, 이제 네가 왜 주저하느냐, 주 이름을 부르며 일어나 침례를 받고 내 죄들을 씻어버리라 하더라 말씀하시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금 더 생각해보고 조금 더 기도해보고 라고 하면서 순종을 뒤로 미룹니다. 근데 진정한 순종은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진짜 순종은 즉각적 순종이다. 하나님께서는요, 미루는 순종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지체하는 순종은 맞습니다. 불순종과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즉시 순종하십시오. 따라해보세요. 즉시 순종하자. 성경 읽기도 나중에가 아니라 그죠? 즉시 시작하십시오. 기도 생활도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부터 무릎 꿇으십시오. 복음 선포도요, 준비되면이 아니라 지금부터 누군가에게 전하십시오. 어제도 이제 강원도에 사시는 80대 모친께서요, 제가 저희 교회 전도지를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서울이나 제천에 갈 일이 있을 때마다 터미널 쪽에서 전도지를 이제 가져가서 나눠주십니다. 근데 어제는 전화를 하셨어요, 저한테요. 들어보니까 제천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에게 긴 여행, 그리고 연우와 김 이런 많은 전도지를 주셨나 봐요. 근데 그 아이들이 안 가고 그 자리에서 전도지를 다 읽고 또 서로 바꿔서 바꿔가면서 읽더래요. 한 15분 정도 같이 꼼꼼히 읽대요. 그러고 나서 허리를 90도 숙이고 정말 감사합니다고 가더래요. 너무 신기해서 항상 거부당하고 거절당 이런 것만 보다가 이런 반응을 보이니까 그런 학생의 모습이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막 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 자매님께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 복음 전도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요, 미루는 순종을 원치 않으십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오늘입니다.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지금이죠. 즉시 반응하는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루디아는요, 자기 혼자만 침례받은 것이 아닙니다. 루디아의 온 집안이 함께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는 루디아의 신앙이요, 단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가정 전체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루디아의 순종이 가족들에게 본이 되었고요, 그 본을 따라서 가족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된 거죠. 이 말씀 기억하시죠? 그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며,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루디아가 구원을 받고 루디아가 또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겁니다. 온 가족이요. 순서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이렇게 많은 가정들이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을까요? 그 핵심은요, 가정의 리더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신앙을 우습게 여기면, 가볍게 여기면요, 자녀들도 가볍게 여깁니다. 부모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자녀들도 예배를 가볍게 여깁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교회를 우선순위로 삼지 않으면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더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신앙이 가정에 어떤 영향을 주고 계십니까? 좋은 영향을 주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루디아처럼 말씀 앞에 즉시 반응하고 믿음의 복음을 보유한다는 거죠. 저는 우리 베다니치들 모두가요, 가정에 좋은 아빠로, 좋은 엄마로, 또 좋은 자녀로, 좋은 간증의 본보기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회복될 것이고 바로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죠? 순종했을 때 많은 복이 임하잖아요. 루디아 역시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복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루디아와 루디아의 집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온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집은, 루디아의 집은요, 복음 사역의 거점이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루디아 가정이 그런 가정입니다. 아마 루디아가 비즈니스 운영했다면 정우들도 다 구원받았을 것 같아요. 상상이 막 돼요. 네, 그들이 다 루디아의 가정과 그런 모든 그런 이들이 빌립보 교회 창립 멤버가 된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사도 바울이 가장 좀 기뻐하는 게 어떤 교회였을까? 빌립보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비랑 사귀잖아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계속 물질로 헌금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죠. 그죠? 고린도 교회 어떤 교회였습니까? 아가야 되게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마케도니아를 본받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가난한 교회였지만 사랑의 증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 루디아의 집을 통해서 유럽 선교의 본보로 삼았습니다. 이 집안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죠? 주님께서는 지금도 루디아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즉각적인 순종의 삶을 통해서 이 시대에 복음의 문을 여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그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자신이요. 마지막 네 번째로요. 섬기는 마음입니다. 여기 15절 보세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녀와 그녀의 집안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간청하여 이르되 만일 당신들이 나를 주께 신실한 자로 판단하였거든 내 집에 들어와 거기 머무소서 하고 우리를 강권하더라. 보세요. 루디아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루디아는 자기가 받은 은혜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만일 당신들이 나를 주께 신실한 자로 판단하였거든 내 집에 들어와 거기 머무소서. 이 말에는요 섬김과 헌신이 담겨 있습니다. 루디아는요 하나님의 사역,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집을 열었습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을 섬기는 일에 자발적으로 헌신한 거죠. 여기서 우리는요 중요한 사실을 배웁니다. 진짜 믿음은 듣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신앙은 순종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요 섬김으로 완성됩니다. 루디의 삶은요 복음을 받은 자가 이제 복음을 위해 사는 자로 변화되는 여정을 보여줍니다. 루디아는요 자신의 집을 바울과 이 복음 사역자들에게 내어주었죠. 루디아의 섬김은요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실질적인 헌신과 희생이 뒤따른 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집을 내주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해야 됩니다. 숙소도 제공해야 됩니다. 손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자신의 일상에 불편함과 수고로움을 감수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섬김은요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섬김은 나의 편안함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섬김은 내 시간을 포기하고 내 물질을 쓰고 내 에너지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완벽한 본이죠.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죄인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죠? 구원받았다면 모두가 이 섬김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섬김의 완벽한 본이 되어주신 거죠. 사도 바울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줬습니다. 읽고 넘어갈게요. 시작. 누구의 빵이든 거저 먹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중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수고와 해산의 고통 속에서 밤낮으로 일하였으니 이것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너희의 본으로 만들어 우리를 따르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를 보세요. 교회 안에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은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근데 기꺼이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너무 적어요. 너무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섬기는 자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시잖아요.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따라해보세요. 사랑으로 섬기라. 또 모든 일에 너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는 복음 받은 자입니까? 그렇다면 그 복음을 위해 뭘 섬기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순종으로 끝나는 자가 아닌 섬김으로 나아가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루테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마침내 복음을 섬기는 삶으로 나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또 한 가지 단어가 주목할 만한데요. 여기 보시면요. 루디아는 섬김을 부탁한 정도가 아닙니다. 섬김을 강권했어요. 강권했습니다. 보세요. 내 집에 들어와 거기 머물서 하고 우리를 뭐 했다고요? 강권하더라. 이 강권했다는 말은요 아주 간절하고 정중한 태도로 부탁하고 요청하는 건데요 거절할 수 없도록 만든 겁니다. 그 단어예요. 오늘날 우리 너무나 익숙한 말이 있죠. 시간 나면 도울게요.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이거 되게 귀한 말들이에요. 근데 이 말들 속에는 소극적인 마음이 숨어 있어요.
고생이면 자기 시간이나 자기 계획, 자기 여유를 우선차는 태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루디아는요, 적극적으로 섬길 길을 찾았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부탁하지 않으셔도 제가 섬기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분위기가. 이런 겁니다.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이런 말들이 많이 좀 난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물론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해야 되겠죠. 그죠? 네. 이게 루디아의 섬김의 태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섬김은요, 억지한 섬김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강권하는 심정으로 드리는 적극적인 섬김을 보였다는 겁니다. 한번 시편 100편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고 노래하면서 그분의 얼굴 앞에 갈지어다. 야,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기쁨과 즐거움을 좀 섬기고 계십니까? 야, 여러분, 이를 그러려면요, 말씀이 주는 즐거움,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만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 보시면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9장 7절입니다. 시작.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신약시대 헌금의 원칙 중 하나죠.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그죠? 10분의 1, 10분의 2, 아니면 20분의 1 정한 내는 겁니다. 그죠? 신약시대 헌금의 원칙은요, 율법이 정한 강제 의무 조항이 아니죠. 그래서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육신은요, 받는 걸 좋아해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요, 주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것이 또 복이 있다 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고요, 성령님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각양 좋은 선물을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의 성품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것이요? 그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섬김은 어떤 섬김이십니까? 의무감으로 겨우겨우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사람들 눈치 때문에 억지로 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루디아처럼 자원해서 기쁘게 앞장서서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이 다음 구절 보세요. 다음 구절 보시면 놀라운 약속이 나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것에 전적으로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런 자발적인 섬김, 기쁨의 섬김에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할 수 있도록 항상 모든 것에 전적으로 넉넉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인 섬김, 이 강권적인 섬김은요, 나를 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통로라는 겁니다. 그것이요. 오늘 우리 배단의 모든 지체들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섬김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루디아처럼 섬기는 자, 복음을 받았으면 복음을 품고 이제 그 복음을 섬기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루디아는요, 단순히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루디아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 즉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즉시 순종에 침례받았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곧바로 섬기는 자로 헌신했습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처음에 이랬다는 거, 처음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런 모습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은 이렇게요. 이렇게 한 사람을 바꿉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은혜의 복음은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단순한 감동을 끝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복음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이 그리스도 복음은요,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 들으시는 분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루디아처럼 이렇게 변화시키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세상적인 삶에 머물러 있지 않으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마지막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그 복음을 통해 다시 태어나게 되고 새로운 창조물이 됩니다.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새롭게 된 게 뭐죠? 새롭게 된 게 뭐예요? 우리의 환경은 어제와 다를 바가 없잖아요. 세상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나를요.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는 최소한 150가지 이상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변화죠?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한테 빛이 되었습니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새롭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분명합니다. 목마른 마음을 가지라. 열린 마음을 가지라. 또 순종한 마음을 가지라. 그 다음 섬기는 마음을 가지라. 이 네 가지 마음이 여러분의 신앙을 결정합니다. 이 네 가지가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할 겁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신 분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오직 그분만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할 수 있습니다. 혹시 신앙이 식어진 분이 계십니까? 다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혹시 주님의 일을 더 섬기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우리 이 시간 자신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겠다 결단하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지금 고백하시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